자,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함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죠.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모인 곳,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까지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받은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거기 바로 한 장,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빛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 모양만큼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신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는 빛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도록 자라가야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성도들인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더욱이 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가야 하지, 또 마음을 먹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사단은 은혜 받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간계로, 마귀의 간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런 마귀의 관계, 사단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차례 부른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이제 주보 안에 있는 보십시오.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림. 여러 가지 그림 이제 찾다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봤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신갑주.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제 볼 터인데,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누가 입는 거예요? 군사들이 입는 거죠. 군인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군복만 입은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는 무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군복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군장, 탄띠도 두르고 총도 메고, 요즘에 방탄조끼도 입죠. 헬멧을 쓰고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는 것을 전신갑주를 입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저도 많이 그런 것을 입고 다녔는데요. 군복이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교복을 안 입었던 세대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염색해 놓으신 미군 군복이 있었어요. 굉장히 커요. 제가 또 한 덩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제가 그 군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까맣게 물들였기 때문에, 색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났는데, 점점 이제 안에 보면 이제 그 얼룩무늬가 드러나는 그런 군복을 20대 한 중반까지는 거의 그것을 많이
입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군복을 패션으로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군복은 누가 입는 거예요? 군인들이 입는 거죠. 군복을 입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군인이고 군사라는 의미예요. 군사는 뭡니까? 우리 군인들은 뭡니까? 유사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내어놓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군사가 되었죠. 그럼 지금 상황이 뭐예요? 전쟁시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걸고 싸워야 할 책임이, 사명이 오늘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 또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한량없는 그 은혜, 정말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으며 오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끝없는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죠?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까지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은혜롭고 평화로운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시편 28:3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이 펼쳐진 삶이고 쉴만한 물가가 가득한 그런 삶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충분히 답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삶이 나만 그런가요? 고난이고 힘듦이고 문제와 갈등이 가득한 삶인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떠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넘치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갈등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아무리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힘에 붙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문제가 가득하고 갈등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도 가득하고 그것에 짓눌려져서 우리의 영과 육은 많이 피폐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이러한 갈등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어딘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때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문제가 많고 힘이 겨운 순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고 또 내 힘도 없지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 갈등, 힘겨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어떻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젠가요? 그젠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기를 가드셨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죠. 주님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얽매이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대가 되어서 이것을 대항하고 투쟁해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군사를 모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도 우리 인구가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군대도 축소를 해요. 그래서 군인으로 가는 친구들 이제 월급도 많이 올려줘요. 저희 때랑은 아주 한 100배쯤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병제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징병제.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 남성들, 여가 아니죠. 남성들은 건강하면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징병이 아니라 모병제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자원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느냐? 이스라엘 기준으로 장정 20대에서 60대 사이의 젊은 남자들만 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남자들만 부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아무나 지원하도 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들 모두를 좋은 군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병들고 연약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군세로 지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내 나이가 이런데 그 나이가 어때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을 내가 구원시키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 모든 상황들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감당할 그 한 사람, 바로 나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지원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가 필요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들이 왜 필요하실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를 찾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요,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사실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싸울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좋은 군사로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이유는 뭐냐?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건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려고?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마귀의 모든 관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모든 공격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모든 공격,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것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무장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하시긴 하셔요. 사단 마귀와 싸우려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무장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강건하게 만들어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공격하여 그 모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그래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짚어보면 되는 거죠. 사단 마귀의 관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지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라고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려고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한 강한 군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니까짓 게 뭐가 빛의 자녀야? 니 같은 행실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등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 같은 것이 군사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빛의 자녀냐? 서로 자책하며 그러며 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생각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죄된 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 관계는 뭐예요? 결국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사단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강한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만한 좋은 군사,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찾으시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그런 군사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다시 한번 10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관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끊어 놓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하나로 만드셨는데, 둘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단은 다시 끊어 놓는 것, 그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계속해서 불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려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오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 이 그림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만
사단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들,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대적들은, 원수마귀 사단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가장 큰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 이 더러운 마귀들, 영적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 없이도 지금 잘 살아왔잖아. 너 믿음 생활 안 했어도 지금까지 얼마나 잘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니? 하나님 없어도 돼. 너 똑똑하잖아. 너 지혜롭잖아. 너 가진 것도 있고 권세도 있잖아.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우리 스스로.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빼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도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필요한 것 살고 쓰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충만하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그들이 넘어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사람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사단은 찾아와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 앞에 내밀고 있는지. 이것을 집으면, 먹으면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관계인 겁니다. 기독교 영성가 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런 이름의 악한 마귀가 있어요. 고참이고 경험도 많고 노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스크루테이프라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신참이고요. 처음 악한 일을 하는 이 마귀, 자기 조카예요. 웜우드라는 그런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너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과 조언을 구하는 편지로 쓴 이 내용, 이것을 아마 영적으로 기록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사람들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라는 거죠. 이건 상상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이걸 알고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환자가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 다시 환자는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죠.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원수가 사단 마귀지만 사단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희가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단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야 하느냐?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어라. 이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어라. 어떠한 수단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세상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것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권세를 가지고 그러려고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마귀의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괜찮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게 더 목적 아니니 너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니 그 믿음이란 도구를 사용해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라. 세상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수단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돼. 그러면 너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다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을 이용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와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죠. 믿음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기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입으면, 무장하면 사단의 관계를 다 막아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다시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미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나이가 다 지나갔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요, 예비군과 일반 군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전투화끈을 매지 않습니다. 예비군은 절대 모자를 똑바로 쓰지 않습니다. 단추도 웬만하면 다 풀고 있습니다. 다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는데 우리의 무장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이 그림처럼 완전하게 허리띠를 메고 투구를 쓰고 호심경을 붓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칼 무거운데, 이 방패 무거운데 이 무거운 철문을 왜 쓰고 있어? 잠시 내려놓고 허리띠도 풀고 신발끈도 풀고 방심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가을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자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취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의 말씀을 새벽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취해야 할, 그리고 다시금 온전히 채워야 할 내 전신갑주, 내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다시금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고, 그래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고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